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면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의 말씀을 십계명의 세부 규정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각 계명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규정들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이와 같은 규정을 주셨는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를 통해 십계명 각 계명의 선언적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십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선언만 보았을 때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윤리적 의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이 계명이 자기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챙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고 젊은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조이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이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이름도 기쁨을 뜻하는 영어 조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다음과 같은 구호로 표현하였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진정한 기쁨을 자신들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깨달음과 확신들을 이 구호 속에 지혜롭게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 세 구호의 첫 글자만을 모으면 조이, 곧 기쁨이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영적 재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십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선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처 나누지 못한 신명기 24장의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십계명 제8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기쁨을,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십계명의 제9계명과 제10계명의 뜻을 담고 있는 세부 규정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 십계명 제9계명과 제10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9계명이고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세부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두 계명 속에 나오는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보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형제라는 표현과 이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때로는 같은 뜻으로 섞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형제는 히브리어 아흐를 번역한 말로 친형제 또는 이벽형제, 한 조상의 후손 등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 또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관계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웃은 히브리어 레아를 번역한 것인데 보통 친구, 동료, 이웃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까운 사이든 업무로 만난 사이든 아니면 우연히 만난 사이든 공적인 관계로서 만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라도 공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지금까지 살펴본 계명들과는 달리 제9계명과 제10계명에 이웃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계명들이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명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또 우리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재판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사사로운 관계나 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 제9계명의 세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1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입니다.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공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하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 처벌할 때에도 공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처벌할 때도 공의를 지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까지 공의롭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기 곡식을 떤다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타작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일지라도 수고의 대가를 마땅히 누리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공의는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는 이 계명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된 것인데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공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과 네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에 대한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계대 결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지만 가계의 보존과 재산권을 중시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굳이 이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규정 속에 담긴 뜻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형제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함으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형제의 것을 이어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계대 결혼의 규정은 십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곧 소유에 대한 공의를 당시의 관습 속에서 풀어낸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공의를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제활동이라는 공적인 관계에서 철저하게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울과 되라는 측량 도구들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날에도 공의를 실현한다는 법원을 상징하는 그림에 꼭 저울이 등장합니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측량 도구를 교묘하게 속여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것이어야 할 것을 내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소유의 공의, 곧 경제활동의 공의를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땅에서 소유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소유에 대한 공의를 여러 가지 규정들에 담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아말렉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향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끊임없이 뒤를 괴롭히다가 급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먼저 전쟁을 벌였던 족속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까지 하실 정도로 아말렉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단서는 아말렉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에서의 자손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져 나오는 중에 거기 아말렉 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에서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그들이 사는 곳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에서의 후손에게는 에돔 땅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 족속은 기회만 나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동안에도 이 아말렉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들이 피곤한 틈을 탁 괴롭히다가 급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유에 대한 공의, 곧 내 것과 네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뜻을 담은 십계명 10번째 계명의 세부 규정들 속에 아말렉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수많은 이유 가운데 이 이유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디어 모든 십계명의 세부 규정들을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 9번째, 10번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공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의가 요구되는 재판의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경제 활동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내 것이 아니면 결코 탐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이루셔야 했기에 우리 대신 죽을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 주신 놀라운 신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친히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공의를,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사랑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속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 안에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저에게도 좀 생소한 찬양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세세한 것들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머리와 마음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은 한 조각이라도 저희들이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세부 규정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